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부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가요, 그냥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끊깁니다. 그리고요, 둘은 이미 다 압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 내가 먼저 풀어야지. 그리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다가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고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모르지 않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지요. 왜 못 다가가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저 사람이 이번에는 나에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말하지 못한 게 하루가 되고요, 이틀이 되죠. 그러다 보면 한 주가 흐르고요,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어느덧 여러분 한 달, 두 달 이렇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은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더 그 골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이 물론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체했대요. 지체했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제 전쟁도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미 벌써 5주째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야 되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전긍긍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인가 계속 주춤주춤하고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걸음, 이 순종하고자 하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 우리가요, 중심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아니 어쩌면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도가 들어가기 위함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들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오늘 1절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복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복되었다라는 건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그리고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땅 나누기입니다. 땅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주신 땅이니까 정착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눠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이에요. 또 1절 상반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러분, 뭘 했다고요? 회막을 세웠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래요. 실로 놀랍죠, 여러분?
실로랍니다. 실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였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전에 17장까지는요 여러분 길갈이에요. 길갈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쟁, 전투, 그냥 전투의 기지, 싸워야 하는 곳, 이곳이 길갈이었어요. 전쟁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실로를 회막으로 딱 두고 나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드러내기에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실로가 얼마나 엄청난 곳이냐면요, 물론 이게 지리적 요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고구려도 그렇고요, 대부분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특히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방어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라는 지역도요 그래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좋으냐, 여기 동쪽으로는요 이 남쪽 지파가 있고요, 북쪽으로는요 북쪽 지파의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약간 산악 지역인데 그 중심이에요. 그거보다 연결고리임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군사적으로 먼 지역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으로도 먼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삼박자가 딱 맞아요. 첫 번째로 연결고리이고요, 둘째로는 군사적으로도 멀고 정치적으로도 머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실로 엄청난 자리인데 이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면 이제 곧 지나면은요 여기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실로 성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대한 곳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국 언약궤를 뺏기는 곳이 돼요. 그리고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서, 지금은 중심인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처음 먹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실로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죠. 성도로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처음에 중심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내 삶의 실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회막을 세웠지만 우리 안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흔들릴 때만 있습니까?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흔들려도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요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매일 잘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평탄하고 평준하면 예배에 집중이라도 하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12고개와 같아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막 주가와 같아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질 때도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러면요 우리가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지체하느냐? 중심 잡아라. 이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염원,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인 흔들리는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지체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여 지체하고 있죠. 지체하고 있는 이유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몇 년 싸웠습니까?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 7년이지.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요. 지쳐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7년이라는 전쟁 동안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피로가 누적되어 있죠. 동시에 안주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지체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솔직히 우리도 힘들면 외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명령은 내려졌고 오단은 내려졌는데 요 땅 하면 나아가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버겁고 하고 나면은 우리는 다가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연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너무 이해가 돼요. 힘들잖아요. 고단하잖아요.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가 된다고 해서 결코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들어? 두렵니? 이런 거 묻지 않고요. 왜 지체해? 딱 이 말씀만 하시죠.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순종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간극이. 지체한다라는 게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이요, 결국은요, 사사기까지 이어져요. 이 패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요,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심판을 내림과 동시에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실 때 또 사사를 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그 죄악의 첫 시작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혹시 멈춰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섬겨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내려놓고 결단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4절에서 10절의 전체의 내용인데요. 4절에서부터 10절의 구절을 볼게요. 정탐은 누가 합니까? 한 지파마다 3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은 결국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요, 4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염려 붙들어 매, 너희가 해보고 싶은 데까지 다 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일하세요. 내가 주권적으로 일하지만 책임감은 너희들에게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 중림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 주신 이 중림 지역에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인데요, 확실한 것은 성도는 기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붙잡아야 된다. 이 기업은요, 언젠가 다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르시면 가야 되고 가야 될 땐 놓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짐을 오늘 말씀에선 지체라고 말하는데 결국 지체하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고 그 증거로 이 지역에 예수로 사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왜 지체하냐 이 물으심에 살아내는 것으로 전체를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회막을 세웠다면 이제는 세운 이 회막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지체가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